닦으사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게 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이 5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 있듯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포로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포로된 삶을 이방으로부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진멸되기보다는 그들의 포로로서 조공도 바치고 그들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면서 비록 포로기는 아니지만 포로기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우리가 주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 받은 소명.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잃으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에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믿어지는 신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신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삶의 방향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상은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우상은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너무너무 미워하시죠. 우상을 징벌을 하신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사실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에 대한 징벌이죠. 당연히 우상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겠다고 하는 그 길에 대한 징벌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합당한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기에 지체하지 않으시면 참 좋은데,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 영적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을 구했을 때 주님이 딱 요구하시는 그것과 일치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갖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솔로몬이 구했죠.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함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붕괴되고 그들이 추구해왔던 것이 반복적으로 그들 손을 떠나게 되는 이런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그 실패의 역사와, 그리고 사사기를 통과해오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속에 보였던 모든 우상들이 징벌을 받는 그런 일이나, 그리고 포로기로 끌려가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정말 이 끔찍한 일들이 다 하나같이 그들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의 괴리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간절할수록 실망이 크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간절함의 정체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다시 점검하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간절함인지 다시 살피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서 우리 구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될 때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그거겠죠. 이 명절 기간 내내 우린 주님께 더 다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보다는 주님을 덜 알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모르거나,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따라가는데 특화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데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모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님의 목표도 아니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갭이 있죠.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특별히 가족들, 그들이 우리를 향한 애정은 아마 육신의 사람이라도 있을 거거든요. 그 육신의
어떤 사랑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길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실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주의 길로 떠나게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길로 가야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그동안 독려받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런 방향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고 가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흐르는 방향이 다른 강물 위에 있죠. 그들은 그들의 길로, 우리는 주의 길로.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면 뭐 염려가 없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계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들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걸 또 제시하고 또 우리도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큰 인생의 방향을 논할 때 생기지는 않습니다. 누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막 놓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이런 결정에서부터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퇴나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눈 감고 지나가는, 그리고 또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에 타협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늘 나타났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대답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궁지와 같은 그런 질문을 성령의 은혜로 명확하게 대답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허점들을 밝히고 그들도 주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훈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도 지키고, 전도의 어떤 문도 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범사에 행하고 말씀하시고 결정한 것 같이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주의 관점으로 가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틈이 벌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실망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서는,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당면과제를 추구했지만 당면과제를 얻기는커녕 주님을 떠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결과를 그의 삶에, 또 후손의 삶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많은 훈계와 채찍,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이 사라지지 않은 죄된 본성을 지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결정한 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기도하기 쉬우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원하는 주님의 기대를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감화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주의 길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우리 마음에 들인 모든 우상들을 제하시고 노력해봤자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을 우리에게서 제해 주십시오. 헛된 노력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헛된 노력 반복하지 않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